하늘의 모든 기뻐하소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이 미사는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 미사입니다. 입단 성명은 130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사무위원회에서 지금 부위원장 신부로 지금 사목을 하고 있는 우요한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오늘 세종로 성당에 계시는 교우 여러분들과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고,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한 생미사 지향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부활 제2주일이자 하느님의 자비주일을 지내면서 하느님의 요청을 청하는 이명옥 수산나와 황종탁 프란치스코의 생미사 지향,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나신 안춘형 요셉을 위한 영미사 지향으로 오늘 이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내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대타시오 대타시오 저의 금하시오니라.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구원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이냐,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 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사연은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사연은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사연은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연은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연은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연은 영원하시다. 나를 밀치고 밀쳐 쓰러뜨리려 해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셨네. 의인들의 선막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구원의 환호소리.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연은 영원하시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의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연은 영원하시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참히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명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의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예수님, 며칠 전 제 본가가 이제 송파구 쪽에 있는데 송파구에 저희 부모님을 뵈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본당에만 있다가 제가 이제 특수사모기관에 이제 나오게 된 지가 2개월가량 되어서 정말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뵙게 됐던 거였는데 좀 시간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부모님이랑 소통이 잘 안 되는 모습들, 소위 말하는 그 세대 차이를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본당에 있을 때보다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는 저의 스스로의 모습을 이제 좀 돌이켜 보게 되니까 이게 기관에 있을 때 주말에는 아무래도 좀 제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있어서 부모님을 좀 자주 찾아뵈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나름대로의 다짐을 하게 됐었던 경험이 몇 주 전에 있었는데요. 이처럼 소통이 안 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통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가 떠안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성별에서 발생되는 젠더 갈등이라는 것도 있고, 이웃끼리 얼굴을 붉히거나 아니면 일반 사회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소통하지 않는 모습은 이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죠.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귀를 닫아버리는 것, 이것은 상대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것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마음의 문까지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주일미사에 참여하고 매월 교무금을 납부하는 등 신자로서의 의무를 잘 한다고 한들 우리가 불통이라는 너울을 쓰고선 살아간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그 내면은, 삶은, 생활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그리스도적인 모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강조하는 여타의 의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얼굴을 붉히고 때로는 소통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리게 된다면 이는 신앙의 기쁨을 느끼지 그리고 또 누리지 못하는 삶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더욱이 하느님께서도 겉만 번지르르 한 그리스도인을 원하지는 않으셨던 게 분명할 겁니다. 진정으로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다른 이들에게 드러낼 줄 알고 또 실천할 줄 아는 사람들일 겁니다. 당연히 그 과정은 쉽지 않겠죠. 때로는 난관에 부딪히거나 하느님께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고 가족들과 의견이 맞지 않거나 본의 아니게 이웃과 충돌하기도 하며 더러는 우리들 스스로를 내 마음속에 가둬버리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가족과 이웃에게 먼저 손을 뻗을 때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어 젖히고 이웃에게 또 가족에게 다가갈 때 그리고 나와 갈라져 있는 이미 틀어져 있는 이들을 위해서 짧게나마 기도를 할 때 이웃과 소통하고 하느님과 소통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 속 토마스 사도는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라는 제자들의 말에 불신을 갖습니다. 당시 토마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그 사도는 예수님께 대한 원망과 실망감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 대한 분노, 시기심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바로 토마스의 불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더욱이 오늘 복음에 자주 언급되는 문이 잠겨 있었다라는 복음서의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 상태, 특히나 토마스 사도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단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신과 원망으로 인해 굳게 닫혀 있었던 토마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자 그의 귀를 열어주셨고 눈을 뜨게 해주셨으며 나아가 마음속 스스로 주저앉아 있었던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때 비로소 토마스 사도는 부활을 체험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주님 부활 대축일의 연장선상으로 오늘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주의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부활 대축일과 자비주일의 기쁨은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닫힌 모습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불통하고 있는 스스로를 깨부수고 가족과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감고 있었던 눈을 뜨고 닫혀 있었던 마음의 문을 열어 젖힐 때 우리는 토마스 사도께서 고백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고백을 우리 마음속으로 또 입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며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지름길이자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하느님의 자비를 내가 체험하고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불통의 너울을 쓰기보다는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이웃에게 전달하고 때때로 가족과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깨닫고 있는 진정한 부활의 기쁨은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 젖힐 때 느낄 수 있으며 그분의 자비를 느끼는 것 역시 우리들 서로가 위로하고 아껴주며 사랑할 때 체험할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 명심합시다. 설령 나와 틀어져 있는 가족, 이웃, 형제, 자매에게 당장에 손을 내밀지는 못할지언정 또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는 못할지언정 짧게나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전달한다면 하느님께서도 우리의 노력을 결코 헛되이 보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의 정성을 더욱더 눈여겨 봐주실 것입니다. 잠깐의 침묵을 통해 지난 시간 내가 갖고 있었던 불통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고 앞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젖혀 그분의 은총과 자비를 드러내리라는 다짐과 여기에 필요한 은총을 청해봅시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형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토마스 사도의 고백을 본받아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 것을 다짐하며 하느님께 필요한 은총을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려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오.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위로하며 그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정치인들에게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는 마음을 심어주시오.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뜻을 모으고 함께 행동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장애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의 주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돌보시오.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꿋꿋이 이겨내고 재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종로 성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과 평화이신 주님, 새롭게 마련된 신문로 교육관을 사용하는 성직자들과 신자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앞으로 행해지는 유치원 건설과 영목산 청소년 수련원 신축에도 은총을 내리시어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자하신 하느님, 당신 자녀들이 바치는 이 기도를 즐겨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 성가는 220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에는 승리와 영광이 되고 주님, 주님의 백성이 바치는 제사를 받으시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로 새로 난 저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화동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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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하나님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산과 아래 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 받으리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약하지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양성 제송. 내 손을 넣어 무적을 행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할렐루야. 앉으십시오. 성체선가는 165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고 성체를 받아보셨으니 이 신비를 마음속에 간직하여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잠시 분당 소식몇가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요, 4월 29일에 초등부 주일 학교 기쁨잔치가 신문로 교육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 성서 모임 개강이 이루어졌는데요. 창세기는 월요일 오후 8시, 탈출기는 토요일 오전 9시, 마르코는 토요일 오후 8시에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피정이 5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한국 순교 목자 성직 수도회 피정의 집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판공성사표 아직 제출 안 하신 분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요. 사순저금통 공헌은 4월 23일까지 공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당 공사 현황에 있어서는 나와 있는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게나마 여기 세종로 성당에 계시는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또 하느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고요.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제 남은 기간 동안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간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견 성가는 131번입니다.